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99면에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홀리데이인의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제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에 출근해 보니 자기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만 그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무척 화가 났고, 그리고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재소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에게는 제재소를 세울 만한 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이 더 분노만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는 가진 돈을 모두 다 써버리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살하고 싶다.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며 그의 부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종용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부인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에 있던 분노와 자기 마음에 있던 복수심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 또한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업이 너무나도 잘 되어서 5년 만에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사업가로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체인인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절망의 그 순간에 또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또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전 직장과 전 직장의 상사들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앞에 보았던 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창업하였던 캐몬슨 윌슨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통하여 베냐민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광야길에 있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4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진멸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소멸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노에 차서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묘책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읽은 가운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다 보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지에 의탁하여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들과 전혀 다른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 600명만 남았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사기 20장 47절 말씀에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였고 림몬 바위에 넉 달 동안 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무엇을 맹세했냐면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이 미스바에서 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베냐민에 누구만 남아 있다고요? 남자 600명만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뭐 자웅동체가 아닌 이상 이 남자가 스스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은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 뒷부분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600명의 장정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큰 소리로 울며 베델에서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면서 3번에 걸친 전쟁을 합니다. 2번의 전쟁은 패전하였지만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를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분명한 것은 2번의 패배는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기에 악을 행하고 있던 그들에게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면,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냐민의 악을 징계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쳐라, 그러나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냐민의 지파를 진멸하라, 다 죽여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장을 읽어갈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라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함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번에 올라가면 승리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여 그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들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를 진멸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거부를 하고 또한 거절을 함으로 분노에 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번의 전쟁에 걸쳐서 2번 다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오롯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의지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의지를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어 그들의 뜻대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졌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들이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베냐민을 치도록 허락하셨지만 진멸하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여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은 본인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임인 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맹세해 놓고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하고 있다라면 자신의 뜻대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4절도 읽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튿날 일찍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쌓습니다. 화목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속죄에 관한 의미가 그 안에 표현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목적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친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두 제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회복시킨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로지 종교적인 의식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지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며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기울이지 않아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하겠다라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화목제를 잘 보시면 이웃과 같이 이 제물들을 같이 먹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화목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만들고 있는 것이 화목제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20장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서 전쟁에 임하여 승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쟁취했지만 더 넘어 그들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게 문제이긴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이전에 약속했고 이전에 서약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해답을 찾고 자신이 그 답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지파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다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지금 그들의 결과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총회에 와서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베냐민을 징계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우리의 서약하는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이 서약하지 않은 관계로 그들에게 해답을 찾겠다라고 하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졌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 때에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그들이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났더니 그 후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하여서 말합니다.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나요? 없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주신 이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어서 집례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이 반드시 와야 된다라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면 여러분들 사울 왕 주변에 레위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해석대로, 자신이 결정짓는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섣부른 해결책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2,000명의 사람을 명령해서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부녀를 죽여라. 그 주변에 부녀를 죽여라.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말하죠. 11절에 보면 모든 남자를 죽여라.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한 여인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는데 누구만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잠자리하지 않은 여인만 남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다 죽여서 남긴 인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400명을 얻었다. 400명을 남기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방 민족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족속이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들이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까지 나아가고 있는,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이 이 주일학교 예배 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계엄령 선포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 때문에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죠. 분명한 것은 스스로 이해해버리고 스스로 해석해버리고 스스로 결정짓고 나서 스스로 판단한 것이 흐려져 버리니 결과가 이상한 쪽으로 나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맹세를 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의 뜻대로 실행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한 동족을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600명이 남아있고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400명을 남겼다라면 이제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또 200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보게 될 텐데요.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 맹세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실행해 버리면 결국 그 결과는 잘못된 과정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이 위기처럼 우리들에게도 위기는 언제나 직면하게 되어지고 이번 위기를 넘겼다라면 또 다른 위기가 또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 있으면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인생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파고가 높기도 하고 그 파고가 낮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이다라고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라면 내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이다라고 자신의 맹세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탓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나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죽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안 들려주면 안 믿게 생겼으니 오죽했으면 들려주실까. 또 하나는 이 신앙의 천재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천재는 우리 주변에 이 천재를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특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죽하였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면 안 믿게 생겼으니까 들려주신 거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자신을 죽이기까지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가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거 하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며 이렇게 마음에 채워놓고 있으면 그 어떠한 말도 어떠한 생각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물건이 있고 또 그 물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오래된 그릇에 오래된 간장이 들어차 있다라면 그것을 쓰려면 그 그릇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던 간장을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닦아서 새롭게 담아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순종의 자리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내 안의 뜻과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의적인 삶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